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삶, 그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는 것, 어떠한 타인에게 의존되는 삶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20세기 들어서 실존 철학, 바로 인본주의적인 철학, 나의 삶, 나의 삶의 길, 이런 것이 다른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조가 우리 현대인들의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독립적인 삶,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그야말로 현대 언어로 시크하고 쿨한 도시적인 현대인의 이미지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크하다는 말은 이성적이고 아주 도시적인 그러한 세련된 그러한 의미가 바로 시크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출발 자체가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철학, 내 자신이 추구하는,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음에 넘기우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이러한 추구하는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이 퇴색되고 인기가 사라지고 아주 옛날 시대적인 이러한 것으로 전락하고 많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현대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 탈전통과 탈역사와 탈권위와 이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탈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실존주의적인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러한 사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현대인들의 그 신앙이 도태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마지막 시대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그 추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그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은 불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바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마땅한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현대 흐르는 이 사조,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 가는 것과 자기의 영성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사조로부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가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첫째는 가르침입니다. 캐리그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 그래요. 코이노니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헌신. 이것을 세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교회의 그 기능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 바로 현대인들의 그 사조에 맞춰서 슐라이어 마허나 폴 틸리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관점과 나의 이성으로 분별하고 이것을 도덕적인 관념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 자체가 바로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생기는 그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관념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감정적인 현상이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현대인들은 좋아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그러니 과연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판단인가 아닌가, 그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과 또한 의지하는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의 표현.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판단 기준이 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철학에서, 내 전통에서 떠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절대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의존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종교 개혁자요, 우리가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 그분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그 당시에 잘못됐던 그러한 신앙, 면죄부를 통하여 참 구원을 받고 돈으로 어떠한 연옥에 떨어진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그러한 교황청의 잘못된 그러한 비성경적인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맹렬하게 이것은 아니다며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레디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주장이요. 그때로부터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인 그 마틴 루터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친지들이 와서 마틴 루터를 장례를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옮기는데 그 베개 밑에 쪽지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쪽지는 6개 글자가 딱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 Wir sind Bettler.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Hoch est verum. 이건 라틴어로 또 썼어요. 한 3글자는 독일어, 3글자는 라틴어. 이건 무슨 말이냐? Das ist wahr.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참 종교개혁의 삶을 위해서 전 일생을 바치고 살았던 마틴 루터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는 거지다. 거지와 같다가 아니라 이것은 뭘 말하냐? 전적인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의 신앙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것을 그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면 우리의 육체는 마치 장막이 무너지는 것처럼 육체는 죽음에 넘겨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의존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숨 쉬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먹고 마시는 것, 이것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구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좋은 옷을 사 입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좀 풍성하게 내 마음대로 먹어볼까? 이런 것에 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가장 첫째는 뭐냐? 우리가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십니까, 여러분? 첫째는 뭐냐?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호흡이 다 나갑니다. 저는 그걸 처음에 독일에 와서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암 환자로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환자를 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마지막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숨을 막 가쁘게 쉬더니 숨을 후 뱉고 말이에요. 호흡이 떠나가면서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뭐가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지는 걸 말해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호흡이라는 것은 기도와 같은 거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 육신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존 칼빈이 말하기를, 이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예요. 두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내가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 맨 처음에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모태에서 이제 막 나왔을 때 무엇부터 합니까? 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요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기도할 필요가 우리가 생각에는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응답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눈물,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해 주신 기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도한 후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또한 뽑았어요. 또한 귀신들을 내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떠한 지역에 가기 전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변화산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형상이 눈처럼 희게 됐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절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우리 인간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의존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신앙의 태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로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한 가지 딱 잘하는 게 있습니다. 뛰어난 게 있어요. 귀가 밝다는 거예요. 귀가. 그러나 양은 8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시력이 매우 나빠요. 1m 이상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력이 나빠. 그래서 무엇인가 어물어물 거리는 게 있으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잘 속아요. 잘 속아. 늑대와 하이네와 같은 이러한 아주 그 못된 그 맹수들, 짐승들은 그 양들의 그 잘 속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골짜기로, 좁은 골짜기로 몰아가가지고 거기에 가둬놓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해요. 목자가 없으면 당합니다. 또 양들은 빨리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뛰다가도 잘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맹수에게 잘 잡혀 먹혀요.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벌러덩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당합니다. 5번째는 뭐냐?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양이 좀 온순하게 보이잖아요. 양보다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잖아요. 그 새끼들이 와서 엄마 젖 좀 먹으려 그러면 그거 싫어해요. 그냥 막 빼버리고 그냥. 이기적이고 차갑습니다. 그저 각자 먹일 것만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이 없고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낙오되고 마는 거예요. 낙오되고. 6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있는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수풀이 있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항상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지만 길을 헤매지 않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근데 갔던 길은 잘 돌아와. 어디 이제 양떼들을 다 푸른 초장에 다 흩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먹으라 해놓고 흩어져 있는 거야. 넓은 푸른 초장. 그러면 이리 오너라 목자가 말하면 자기가 갔던 길 그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리고 8번째로 뭐냐면은 참 희한한 게 말이에요. 여러분, 돼지나 이러한 짐승들, 염소, 이거 잡을 때 얼마나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죽기 싫어서 난리치는 거예요. 이 양무리들은, 양은 죽을 때가 되면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곧 죽이려고 칼을 들어도 반항이 없어요. 참 희한해. 그래서 이상하게도 죽음 앞에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양이라는 것 참 보기에 우리가 온순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중동 지방에서
욕이 뭐냐면 야 이 양 같은 놈아. 이게 바로 중동 사람들이 양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고약한 걸 아는 거예요. 고집 피고 자기 갈 길을 가고 말 안 듣고 말이지 막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가. 그야말로 현대인들 독립적이고 실존적인 자기의 삶, 자기의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이, 본능적인 고집이 양무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희망이 있는 게 뭐냐? 양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을 때 양만큼 안전한 동물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요. 금방 구분합니다. 아무리 똑같은 옷을 입고 냄새도 똑같이 그 옷 속에 취해 있지만 말도 똑같이 흉내를 내지만 양을 속일 수는 없어요. 보는 것으로는 속일 수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양의 탈을 쓰면 양은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똑똑한 양들은, 바로 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고 이것은 거짓된 것이구나, 가짜구나, 이단이구나, 이것을 양들은 분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양들, 선택된 양들, 잃어버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양무리들은 금방 듣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들리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었을 때 양무리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양무리들이. 이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각자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각자의 삶 속에 필요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똑같이 이 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만 내게 하는 말 같네. 오늘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려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물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이제는 내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말을 듣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래서 잠언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눈을 바로 보라. 내 눈꺼풀을 똑바로 뜨고 내 앞길을 곧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뭐하라? 평탄케 하라.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12지파의 대표를 12명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보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구태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가서 직접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무기를 가져 있고 어떠한 그 농산물이 있고 그들의 환경이 어떠한 것인 것을 잘 탐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그냥 돌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도 않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그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됐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그 최고의 학문과 문화와 그 애굽의 그 모든 왕자의 삶을 통하여 그 수업을 받게 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필요했어. 그래서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그 광야의 길을 철저하게 다 섭렵하게 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공부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로서의 삶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시떨그나무 아래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지의 삶, 의존하는 신앙,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지혜를 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훈련이. 바로 이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이 의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 사역을 할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는 도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10여 년 이상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하여 철저한 연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많은 낙심과 좌절과 인종차별과 언어의 다름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훈련이 된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보면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전이에요, 실전. 그 군대는 왜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잘 싸우느냐? 훈련이 강한 거예요, 훈련이 강해요. 다른 군인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훈련이 있을 때만이 실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의 채널이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 번째 채널은 뭐냐? 내 자신의 의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복서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의화단 운동, 외세를 배척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의화단들이 그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체력을 길려서 우리 기공 체력 있잖아. 우리 쿵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기체조가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연마해서 외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냥 열심히 무술을 연마해서 그 영국군들을 몰아내려 하고 독일군들을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전이 붙으니까 그냥 총알 앞에서 그냥 맥없이 다 죽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공체조로 하면 총알이 맞아도 우리는 죽지 않아. 나 직접 중국 사람한테 들었어요. 자기네들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맹목적인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이거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갑옷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투구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 군데가 그 약점이 있더라. 이 미가는 이게 열려져 있더라 이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투구는 완전히 코까지 다 막아 있잖아. 그러나 이 블레셋 군대들은 이 모자만 썼어. 모자만. 여기 밑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벌어져 있는 걸 보고 당시의 닦은 실력대로 내식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훈련시킨 대로 그것으로 승부를 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것은 다윗을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를 물맷돌로 죽일 때는 엄청난 그러한 정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원수들을 그냥 물맷돌 하나로 내가 능히 이기리라. 능히 그들을 넘기우리라. 죽음에 넘기려 하고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해서 인간의 놀라운 훈련과 인간의 놀라운 연습을 통해서 닦아진 그 실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적중해서 결국은 대승을 거두고 말았다 이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는 늘 취하는 활용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뭐하라? 취하라. 내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바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그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늘 취해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졸린 눈을 가지고 잠깐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진리의 허리띠를 쳐놓으라. 의의 흉배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내가 착용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첫 시간에 먼저 취하고 무장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착용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활용하라 이겁니다.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교만과 내 완악함과 내 연약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착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참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는 절대 신뢰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것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적용합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참여함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악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 바로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진정한 목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참으로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